할렐루야. 교회 복된 주일,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에 우리의 영혼까지 들리길 원하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다시 보는 사도행전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길게 여러분께서 느껴지시겠습니다만, 예배가 끝나면 아마 혹시 예배 중이라도 사도행전 3장과 4장까지 한번 쭉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실 말씀은 다시 보는 사도행전,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을 사모하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 앞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난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완전히 치유받는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한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적혀져 있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쓰는지, 베드로를 쓰게 되는지 그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충만 또는 죄를 회개하라 여기까지만 보고 있는데요. 오늘 가만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도 함께 보게 될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을 사모하라. 즉 현재의 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고 있고 이제 새롭게 되는 날 앞으로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실 종말의 때를 향하여 그날까지 사모하라고 가르침을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PPT 몇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PPT는요, 여러분께 무언가를 이렇게 공부시켜 드리거나 혹은 여러분이 잘 알지 못했던 것을 어떤 정보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씀의 어떤 배경과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것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때로는 그림으로 그리고 어떤 용어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즉 말씀을 드리면 배경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내가 있는 곳이 여기가 야구장인지, 내가 여기가 축구장인지, 내가 여기가 아니면 뭐 탁구장인지 그 장소에 따라서 그 룰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장소적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이 말씀이 더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있는 그림은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만나는 사건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PPT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 지체 장애인을 만나는 사건의 그림 한 장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요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에 있는 예루살렘 성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을 50분의 1로 축소한 모형입니다. 혹시나 이 영상 이 사진을 꼭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이라고 구글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그 박물관 링크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시면 거기에 전시되어져 있는 그때 당시의 유물 여러 가지 그 사건의 자료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앞에 있는 축소된 2000년 전의 예루살렘 성과 성 외곽의 그 내용 그 축소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는 성전의 그 모양이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성전의 그 모형을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물론 정중앙에는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일 왼쪽에는 왕의 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 위에는 저기가 빌라도가 또 로마 병정이 거처하고 있는 그 군사적인 장소입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그곳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오늘 성전 미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또 보여드리면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beautiful gate, 영어로는 beautiful gate라고 그러는데 이 성전 문이 앞에 물음표가 그려져 있는 문인지 아니면 저 뒤에 있는 그림이 저 문인지 학자들끼리 이견이 분분하나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곳이 바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 문을 성전 미문이라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 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말로 니카노르,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니카노르 게이트라고도 부릅니다. 바로 이곳에서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성전 미문 앞을 지키면서 기다리면서 구걸하던 사람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을 보여드리면 이 미문이라는 것은 곳에서 고침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수많은 그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행각, 우리 성경에 행각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주랑이라고 합니다. 주랑. 이곳에 주랑에 가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부분, 그러니까 3장 11절에서 그 이하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행각은요,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경복궁 궁정정에 들어가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행각 주랑이 있습니다. 사실 행각이라는 것은 기둥과 지붕만이 있는 곳을 행각이라고 그러고, 이 행각의 역할은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 어떤 회의의 장소를 행각이라고 합니다. 이 행각에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고, 이것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도 공생의 가운데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그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 되어 있죠.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40여세나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여세라고 40세란 얘기죠. 그러면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때는 성경에 우리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적어도 1년 안에 일어났던 그 어떤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솔로몬 행각에 가셔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사람이 분명히 앉아 있었겠죠.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가운데에, 즉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실 때에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지체 장애인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이 앉아 있던 사람도 예수님을 보았겠죠? 네,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앉아 있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에 바로 성전 입구에 들어가는 그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당신의 공생의 가운데에 고치지 않으시고 오늘 이 말씀 베드로를 사용하여서 성령께서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 성경의 이야기는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로,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이곳에서 베드로도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이 고침받은 사건에 대해서 아주 긴 말씀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이 말씀의 서두를 열면서 매우 깊은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이야기, 종말의 이야기까지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이 배경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성경 중에 여러 가지 버전의 성경이 있습니다만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께 제가 한번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을까를 조금 그 감정과 상황에 이렇게 몰입하여서 여러분께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입니다. 19절까지.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넘겨주어 죽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분을 풀어주자고 선고했을 때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을 반대하고 그 대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하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조금 쑥스럽습니다만 아마 이런 어조로, 단호한 어조로, 격양된 어조로, 확신에 찬 어조로 누구를 향하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수많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였을 것입니다.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는 씻음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그 3장 1절에 보시면 이 기도하러 들어간다고 우리 말씀에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 1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유대인들은요 평일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아침에 드리는 9시 기도가 있고요. 오후에 드리는 오후 3시 기도가 있고요. 저녁, 밤 혹은 해가 넘어갈 쯤에 드리는 밤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날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3번의 기도를 하러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기도 시간을 보면서 기도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우 협소하게 성경을 보았습니다만 베드로는 분명히 유대인이었고요.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유대인이었고요.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1장부터 거의 7장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듣고 가리키고 배우고 적용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 내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을 들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 만방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요, 복음은요 유대인들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하러 갈 때의 이 오후 기도는요, 오후 3시에 드리는 민하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서서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 서서 하는 기도는요, 어떤 것이 먼저 선행되어지냐면요, 시편 145편을 정형화되어 있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서서 노래함으로써 시작하는 그 기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간구나 어떤 헌신의 기도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 했던 일입니다. 아마도 오늘 8절에 보시면 3장 8절에 보시면 그 고침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8절 말씀과 9절 말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건 무슨 행동입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에 분명히 이끌리어서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이 민하의 기도를 하러 들어갔을 때에 이 고침받은 사람과 함께 그들과 함께 다시 기도하러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오늘 이 성전에 들어가는 목적이, 제가 볼 때는 제1 목적은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그들을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볼 때 그 큰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서서 찬양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서서 성전에 들어간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찬양은 그냥 나은 것만으로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나은 것에 대한 기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몸으로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명했던 이 사람이 9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이 사람이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아주 오래 전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았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냐면 온 예루살렘 성이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어디라고요?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은지를 이야기하면서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다시 온다는 그 소망, 그 다음에 회개하라, 죄사함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고침받은 사람 때문에 무수히 수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라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솔로몬 행각에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베드로와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섰던 그 자리에 베드로가 섰습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베드로가 된 것처럼 그런 어조로 여러분께 한번 어떤 그 감정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보면 베드로는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첫 그 한마디를, 그 입술을 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후퇴 없는 그들의 죄악을 여실없이 말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말합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 장소적으로 보았을 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이고 이곳은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인 성전 앞 바로 솔로몬 행각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아까 그림에도 나왔습니다만 빌라도가 있고 로마 병사가 있고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는 장소가 가깝고 그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벌써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께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운 가야바 대제사장들과 종교적 권력자들의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런데 너희가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오늘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의 모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였던 그 메시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완전하게 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목숨을 내어놓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말씀에 보면 이 여파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다시 한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수많은 그 대제사장 문정들이 다 모여서 묻습니다. 너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느냐라고 말하고 그를 잡아서 죽이고자 하지만 밀란이 일어날까 봐 더 크게 하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4장에서 연속되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는 이 말씀에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성령께 쓰임 받고 있습니까? 정말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의 행전이고 사도행전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낱낱이 순서대로 사건별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것에 큰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더욱더 자세히 기록된 것이 뭐냐? 신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6절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주인공 되는 그 사람 전체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예수라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존재 자체로부터 나오는 모든 능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이름 자체에서 주시는 예수님 존재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의 이름 예수와 하마시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하게 되는데 16절에 그는 그 이름에 대해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16절에서 말합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16절 맞나요? 네, 제가 지금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제가 타이핑을 3장 16절. 뭔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앞에 16절 앞에 거까지 보여 주셔야 되는데요. 그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성하게 한 것입니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 장애인을 고친 것은 결국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아니고 이 지체 장애인의 믿음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과도한 착각입니다. 바울도 그의 일평생의 사역 가운데에 기록에 찾아보면 7번 정도의 표적과 기적의 사건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착각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고 날마다 병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날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기도하고 바라는데 그것은 정말 대단한 착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고 그 주도권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존재 자체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라는 것이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믿음 있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원리 가르침을 잘 깨달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사와 표적만을 바라는 생활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의 증거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이제 부활하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이러한 완전히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니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예수가 이제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4장 22절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뭐라고 말하냐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입니다. 표적은요 사인입니다. 미라클 사인입니다.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적이 몇 번 나올까요? 7번 나옵니다.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표적은 7번 나왔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이것은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순서가 바뀌었죠. 그렇다 보니 이러한 표적은 매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 역사하심을 인간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오늘의 이 사건도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이 가운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솔로몬 행각에서 증거하게끔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주 오랫동안 성전 미문에 이름 모를 이 한 사람이 완전케 되는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난 예수 복음의 이 증거의 현장은 매우 놀랍고 경이적이고, 그리고 분명한 목적과 순서 있게 매우 질서정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이렇듯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에게 이끌리어 만나고 말하고 행동하고 도시와 도시를 오가고 나라와 나라를 향해 성령이 일하시는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 사도행전이고 모든 신약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라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이후에 하반절에 보면 2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재림에 대하여서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러므로라는 이런 그 단어가 나오면 성경의 메시지를 이후에 함축하고 마치 결론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앞의 내용의 사건을 읽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를 보시면 그 위에 앞의 말씀을 어떻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먼저 회개하라고 하고, 두 번째로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그것이 22, 23, 24, 25절입니다. 22절부터 18절에 보시면 18절부터입니다. 정정합니다. 18절에 선지자의 입, 22절에 모세, 24절에 사무엘, 25절에 아브라함의 그들의 선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오셨고, 그리고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건 너의 씨가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가장 큰 복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은 기름진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아니라,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선택된 백성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돌 감람나무 일지언정 그 가지에 접붙임을 받아서 똑같은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성경은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이방을 하나로 섞어서 다 우리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나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말한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된 역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 약자가 약속, 언약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언된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이 성경은요 예언된 역사, 베드로도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언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언된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이를 애타게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는 예언의 말씀, 구약의 예언의 말씀, 신약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4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요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나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였다는 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이렇듯 성령의 역사가 아무리 강력하게 일어나는 현장일지라도 죄의 깨달음이 없는 자가 있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의 역사가 누군가에겐 일어나고 누군가에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장, 똑같은 사건,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을지라도 구원의 역사는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는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 역사하고 계심을 믿길 바랍니다. 감사하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참 안타깝기로는 지금 수많은 설교가들이,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듣고 나면 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공통점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살아가는 죄에 대해서만 강조하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지 못했던 죄, 이 죄가 강조되고 있지 않고 마치 심리적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런 내용들로 가득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란 자신이 저지른 윤리적 죄, 도덕적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입니다. 이 죄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말합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그들 동족 유대인들에게 촉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예언, 사무엘의 예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족속이 너의 족속을 통해 복으로 오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바라바 대신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았다. 나사렛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스스로를 신뢰하였던 그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죠. 너희가 무지로 인한 죄도 회개하고 너희가 고의로 범한 죄도 회개하라. 그들이 무지로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에 대한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저지른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너무도 많은 세월이 지난 100년이 20번이나 지난, 여러분 100년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 한국 사회 100년 전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도 오래전 이야기인데 벌써 100년이 20번이나 지난 2000년 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죄의 사함과 이 회개의 강력한 메시지는 오늘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누군가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를 거부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저지른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나 자신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에 회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3장에서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입니다. 너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너 자신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를 통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살아가던 자가 인생의 참된 주인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를 몰랐습니다. 이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이 영원한 죄 때문에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붙들려 살던 이 시대의 나에게 생명의 성령의 새로운 법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꽤나 오래 한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죄 사함의 회개의 과정이 있었는지 스스로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나는 내 개인의 은밀한 삶 속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신앙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규범을 제1 목표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죄 사함의 회개가 있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예수가 필요한 종교적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서가 바뀌고 예수를 믿는 목표가 바뀌고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또한 변합시다. 우리도 예수를 증거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완전히 나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 메아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도 우리에게 들렸사오니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다시 한번 불살라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되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멘.